우리 강의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저 제목은 저희 이제 공부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가장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정신의학이 아니라 정신의학과 말씀을 어떻게 잘 이렇게 접목을 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정신의학을 나누고 싶은 게 제 평생의 부르심이고 꿈이고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저도 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저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에 한참 먼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 저도 복음을 다 잘 모르고, 그리고 신학적 경험적 배경도 여러분과 다를 거고 여러분 사이도 그럴 거고, 그리고 정신병리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이 그냥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그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지만 두 마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두 마음 이야기하죠. 정함이 없는 마음. 우리가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한 마음만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거의 한 마음이면 이해됩니다. 100%한 마음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이 계속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데 방해를 좀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는 늘 두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마음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게 제자 훈련해서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게 성화일 수도 있고 성숙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한 마음을 계속 제거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도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마음에 두 마음 중에 죽어 있는 마음, 육신의 마음, 그죠? 성령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것도 뽑아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더 심어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480이 지난주에 했죠? 안 했습니까? 와, 큰 실수를 했네요. 네, 그럼 오늘 하겠습니다. 안 했구나. 이게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아주 유명한 가족 치료사,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480이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힌트는 하루에 횟수입니다. 4번을 하고 8번을 하고 12번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 되게 행복하답니다. 이게 뭘까요? 예, 그림에 힌트가 있죠? 예, 허그입니다. 허그. 여러분 허그 많이 하세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됩니까? 네, 허그. 이 482는 하루에 4번을 안고 살면,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를 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버지니아 사티를 하루에 4번을 안고 살면 죽지 못해 산답니다. 네. 하루에 8번을 안고 살면 그럭저럭 산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뇌답게 살려면 하루에 12번을 안아줘야 행복하답니다. 기분 확 상하시죠? 네, 하루에 12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옛날에는 살기 바빴는데 무슨 12번을 안아요, 그죠? 근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드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듣고요, 집에 가서 이걸 이제 실습하기를 작정을 하시고,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남편을 떠올리니까 남편은 평생 12번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다 하는 마음이 권사님이 집에 가서 그때부터 남편을 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행복해졌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가서 이상을 배우고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분이 역정을 그렇게 내시더랍니다. 근데 권사님 신앙이 좋으셔서 핍박 가운데 계속 안 하셨대요. 이거 6개월만 하면 뇌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안 믿기시면 6개월 해보세요. 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한 3개월쯤 되는 어느 날 권사님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더랍니다. 진짜로.
오늘은 왜 안 안아주지? 그런 마음으로 서성이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불쾌했지만 사람 몸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DNA가 있으니까 자꾸 안아주니까 이게 좋은 걸 그때서야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별로 허그 안 당하고 사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정서와 몸이 굳습니다.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허그를 안 하고 살아오셨을 확률이 있으세요. 하루에 12번 어린아이만 안아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분의 품에서 우리를 떠나보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세요.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쾌하지 않으시면, 그죠?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가도 요걸 좀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도 한 12번 안기는 힘들고 괜찮으시면 이렇게 좀 안아볼 생각인데요. 나 오늘 축구도 못하겠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절대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으실 때 가슴과 가슴이 맞닿도록 안을 거거든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부부는 괜찮아요. 부부는 부부끼리 꼭 하세요. 부부끼리도 형제 자매라고 나누지 마시고, 이성 간에 안고 싶으시면 최소 40년 차이가 나는 이성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덕을 위해서 동성끼리 안아주실 건데, 보통 이렇게 왼손을 올리면 이렇게 어거지기어서 안으면 가슴을 이렇게 맞부딪힙니다. 백허그 오늘은 안 되고요. 백허그는 집에 가서 하시고, 오늘은 이제 허그하는 시간을 시간 관계상 한 3분만, 한 번 안을 때 10초만 안으시면 됩니다. 10초 안으실 때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그냥 느껴보세요. 틀리고 맞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언어적으로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10초, 3번이면 30초입니다. 그죠? 한번 해볼 텐데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어색하시겠지만 주변에 계신 분이나 멀리 가셔서 좀 허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네. 네, 저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기분이 막 더러워지면서 집에 가고 싶고,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이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다릅니다. 표정들이. 오늘도 아주 보기 좋으십니다. 자주 안아주시고 12번. 저는 진짜 그렇게 안 씁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계속 안 씁니다. 자, 서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우울증에 잘 걸릴까요? 죄 지은 사람이 잘 걸린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그러면 예수만 믿는 분들은 다 우울증에 빠져야 됩니다. 그죠? 죄랑은 뭐 영이 전혀 관계 없지는 않지만 거의 관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통계는 전 인구의 30% 이상을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의 건강도 취약하지만 마음 건강이 좀 취약한 상태에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좀 본질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제는 이제 죄 때문인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죄가 몸에 있으면 사망이 몸에 있는 거잖아요. 죄가 몸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죄는 바울이 몸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 사망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계속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빨리 죽어야 천국 가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몸은 병들고 아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우리가 타고날 때 어쩔 수 없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를 지어서 네가 우울해가 아니라 대전제죠. 예. 우리는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런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신병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멘탈이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인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인도 엄청 분노가 많고 엄청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죠? 분노가 많아서 동생을 쳐 죽이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죠. 굉장히 우리는 멘탈이 약하게 된 거예요. 육체는 취약성이 동일한데 신앙으로 더 극복할 수는 있다. 이게 저는 이제 복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은 비슷하게 걸릴지 몰라도 훨씬 더 잘 관리하고 더 잘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도사역 같은 걸 통해서 우울하신 분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중에도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 자신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말씀이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복음에 대해서는 목사님부터 더 많이 들으시고 이게 완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신앙으로 완치되는 건 아니더만요. 그 비밀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아이들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저는 아이가 왜 우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태중에서 분리돼서 운다. 근데 어쨌든 엄마의 품에서도 잘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고통을 다룰 수 없는 상태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통에서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숙하고 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신앙이 척도라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한 거 말고 쾌락 말고 기쁨과 평안은 이 인격의 양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태어나서 운다라는 건 뭐예요? 기쁨도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엄마가 안아주잖아요. 그럼 엄마를 통해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지를 배웁니다. 이거를 1초에 엄마가 이렇게 애를 안아주고 눈을 보면요 6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건강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끼리 우리가 왜 눈을 보고 당신은 이런 거 하잖아요. 되게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그거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눈을 통해 도파민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해요. 요즘 쇼츠다 릴스다 값싼 도파민이 유행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자극, 쾌락 그거 다 값싼 도파민인데 양질의 도파민은 인격적 관계에서 눈을 통해 전달됩니다. 터치를 통해 전달돼요. 오늘 여러분 안으셨잖아요. 세로토닌 도파민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 덩어리로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이 비교적 건강하다면 우리 인생이 만 3세까지 기쁨과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대상 항상성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이제 내 마음에 있으니까. 엄마를 통해 만 3세까지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가는지를 배웠어. 엄마가 없어도 지내다가 불안해져도 스스로 내적인 엄마한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금방 진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인들도 웬만하면 우리가 슬플 때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슬픔은 같이 져야 되는 짐이고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짐 중에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혼자 스스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기쁨과 평안이 완성됐을 때 성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우울증이 뭐냐면요. 고통에서 기쁨으로 못 돌아가는 거고요. 불안장애가 뭐예요? 불안해서 기쁨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중독은 뭐예요? 진정한 기쁨으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중독적 쾌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어떤 중독이 있으세요? 이런 거 터놓고 말하는 거 아니죠?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제가 그 쇼핑 중독도 이야기했고, 사람 중독도 이야기했고, 걱정 중독도 이야기했고, 잘 보세요. 모든 중독이 자기 기질 기반의 기쁨으로 못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매개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요, 내면의 고통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통을 어떻게 건강하게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갈지, 기쁨과 평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평안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엄마가 아이를 보고 웃겨주고 만져주고 막 놀아요. 그럼 애들이 막 가득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져요. 되게 싫어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눈치채고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같이 한 장소에 있으면서 함께 있는, 그리고 아이를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지만 그 한참 좋았던 것들이 깔아앉으면서 평안을 누려요. 왜? 이 양질의 기쁨이 좋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심심하거든요. 그때 엄마가 또 보고 놀아줘야 돼요. 이거를 잘하는 엄마가 건강한 엄마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못 배우면 아이한테 그걸 못 해줘요. 그래서 이 도파민, 세로토닌, 기쁨과 평안의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게 자라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굉장히 건강하면 만 3세가 되면 기본 틀이 갖춰지고요. 만 3세까지 고통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시킨 아이들은 커서 역경이 와도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자살할 확률이 커요. 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고통이 많아서. 그러면 만 3세 지나면 안 되느냐? 됩니다. 또 그것도. 만 3세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만 70세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제가 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내면은 고통 덩어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는 고통이 없어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라면서요. 그죠? 기쁨이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버리면 기쁨과 사랑과 이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곳에는 고통밖에 안 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덩어리로 태어나요. 분리가 주는, 그래서 애착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랍니다. 분리되는 고통. 예. 사람도 사람 간에 분리되는 고통이 제일 크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고통이 너무 커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경험했고 그 고통이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이 생기면 이 고통이요, 무한대의 기쁨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한대의 어둠과 고통밖에 안 남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 고통을 아담과 하와가 다룰 수 있었을까요? 이 고통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해결되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돌아갔다고요? 안 돌아갔다고요? 인간이? 우리는 안 돌아가요. 근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고통스러우지 않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도 없는데 고통스럽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되게 놀라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계시면 여러분 여기 못 계세요.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계신 이유가 우리 마음이 분리가 됐어요. 고통 덩어리를 눌러놨어요. 우리 의식이 못 느끼게.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떠나고 고통 천지인데 우리가 스스로 살라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살라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다 모아서 무의식으로 밀어놓고 깨달아지는 의식에는 고통이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놀랍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죄 지은 사람은 이게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무의식이 90% 이상을 차지해요. 좀 강의 듣다가 무의식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죠? 주무신다 했잖아요. 잠도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쉽게 말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습관도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진짜 성숙하려면요, 무의식에 있는 고통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왜? 고통의 95%는 다 무의식에 넣어놨으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무의식의 고통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느끼는 줄 아세요? 고난이 올 때. 그때는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올라와. 그래서 어쨌든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이 와야 내 무의식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쓴뿌리가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 마음 안에 90% 이상이 문제기는 해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새 몸을 입어야 됩니다. 다행히 천국 가면 새 몸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여기 연세에 맞게끔 이 고통 덩어리인 육신을 끌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이게 연세 드신 분 죄송한데요, 오래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그래서 이 무의식에 있는 고통 덩어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 안에 진리와 생명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진리와 생명이 의식에만 들어왔다 가는 게 아니라 큐티를 의식적으로만 하면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에 10%만 만나고 싶은 분이 아니세요. 무의식 깊은 곳을 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커버하고 막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예. 무의식에는 빛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뭐 시간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고통을 밀어놓은 곳은 어둠밖에 없어요. 무의식의 특정 영역은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빛으로 넣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망은 본능적으로 사망에 끌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무의식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무의식이 치유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가 왜 믿기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의식까지 싹 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무의식의 모든 면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숙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예수님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식까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도요, 층이 있어요. 의식상의 믿음은요, 약간 믿음이 사실 믿음의 일부예요.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무의식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이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그런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우리는 이 무의식의 고통, 이 무한대에 내가 다룰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다루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다루기 위해서 무의식 안으로 억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 이상은 고통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마음 상태다. 그런 이야기고요. 빨리 지나니까 좋죠. 예, 뒤에 또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는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다. 이거는 증명이 많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의식이 있어야만 되고 무의식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초등학문과 같아요. 하나님 오시면 이게 필요 없는데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는 필요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필요한 걸 자꾸 넣어놓고 봉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무의식 안에는 100%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부분이 육적인 요소입니다. 왜? 죄와 고통과 어둠을 밀어놨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야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75, 80% 넘어갑니다. 무의식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다음으로 큽니다. 이거 동의되시죠? 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만족하니까. 우리 마음이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우주를 다 갖다 넣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걸요. 그죠?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들여도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이즈로만 볼 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무한대의 그분을 채워야만 만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한대만큼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넓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오만 일이 다 일어나죠. 거기에 무의식이 90%니까. 그래서 무의식이 안 바뀌면 뿌리가 안 바뀌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밑에가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리고 드러나는 건 열매 쪽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나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은 드러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드러나지 않는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요, 무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반복된 죄를 짓습니다. 왜요? 무의식에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뿌리가 그대로기 때문에 똑같은 뿌리에서는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는 되는데 동의를 안 하시고 싶은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반복해서 짓는 죄가 한 개 이상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금식도 많이 했었고요. 그죠? 상담도 하고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 안 된 것도 보통 있습니다. 해결된 거는 무의식까지 바뀌어서 그래요. 사실 그거를 진짜 의미로 트랜스포메이션 회개라 그래요. 사실은 회개 헬라어에 보면 행동만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행동 밑에 감정 밑에 생각까지 다 바꿔야 회개예요. 원래 이 생각은요, 무의식의 생각까지 다 바뀌어야 회개예요. 원래 무의식까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상에서 자꾸 하니까 이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이제 약한 거죠. 그래서 반복된 죄,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한번 집에 가 실습해 보세요. 반복되는 죄는 뿌리가 100% 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말씀 앞에 딱 올리면 돼요. 제가 그렇게 치유되는 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치유를 받았고요. 마음도 의식도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의 뿌리가 되는 무의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시죠? 말씀이 그토록 내가 원치 않는 이 행동 열매 뿌리에 이 말씀만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분노 문제가 있다. 그죠? 분노 문제가 있다. 분노는 일종의 열매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해요. 근데 분노 문제가 나는 뿌리가 있다고요. 근데 분노만 참고 누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주일 지나면 더 터지죠. 예, 그죠? 분노 문제를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을 하려면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뿌리를 찾아만 갈 수 있다면, 이 뿌리는, 분노라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분노도 있습니다. 그건 의분.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근데 우리의 분노는 그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육체적인 분노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심지 않은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아내신다고요.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이 심지 않는, 근데 이 마음이 묘한 게요. 우리는 우리 마음 모르는데 하나님, 자, 우울증 뿌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곤란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물론 하나님 우울증 치료해 주세요. 우울증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그렇게도 해요. 근데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무의식에 있는 숨겨진 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는 도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냥은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자기 무의식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큐티할 때 교묘히 우리가 잘 숨기고 늘 하는 것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잘 안 드러내요. 큐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은 스스로 기만하고 누르고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이걸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예,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강의 때마다 드는 예인데, 예수 믿는 남편이 집사인데요, 아내랑 말다툼하다가 아내 뺨을 때린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예. 때린 집사님도 너무 놀랬고 맞은 아내도 너무 놀랬어요. 왜? 때린 집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둘 다 밤새 이 남자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계속 회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고철 사서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보, 어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자, 이런 하루 동안의 행동이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답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야지 그제서야 저분이 회개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동의가 되실까요? 열매가 달라져야 되니까. 근데 이 남편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때렸대요. 그러면 회개했다고 일단 보이죠?
이분은 패스, 합격. 또 다른 분이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네. 이분도 똑같이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 주에 아내를 또 때렸네. 그러면 그 전주에 밤새 잠 못 자고 기도하고 꽃을 사다 준 행위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뭘까요, 그러면? 대답 못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대답 못 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회개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회개의 완성은 안 됐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취소라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의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방어 기제 안에 경건의 능력과 유사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방어 기제가 너무 많습니다. 취소가 그래요. 취소는 뭐냐면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의 뿌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인격적인 애통해 하는 마음과 죄를 깨달음을 주셔서 그 죄의 나무가 아예 뽑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발할 이유가 없는, 성경에 육체에 이른 현자니 뭐 육체 열매 이런 말, 육체 열매는 육체에 나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육체의 열매는요, 육체에 뿌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뿌리채 다 뽑혀버리면 회개입니다, 회개. 취소는 뭔지 아세요? 뿌리는 그대로예요. 근데 아내한테 화를 낸 내가 스스로 찝찝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꽃을 사다 주는 행위는 취소라는 행위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근원적인 회복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셨느냐 지가 했느냐. 물론 취소라는 행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취소라도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인간이잖아요. 취소라도 해야지. 기본적인 예의라도 갖춰야죠. 하지만 하나님 더 나아가서 취소해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의 무의식까지 달라져서 진짜 열매가 바뀌는 걸,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쪽이 아닐까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는 거죠. 회개는 혼자 할 수 없고요. 성령과 함께하고, 성경에 나와요.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고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케 하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도해서 회개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개입해서 회개하는 건 회개인데, 자기가 찝찝해서 하나님 개입하려는데 됐거든요 하고 본인 노력을 기도하고 하면서 했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치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무의식은 스스로 기만합니다. 저도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반복되는 걸 보면 취소였나 봐요. 또는 회개하는 중이거나, 회개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굵직한 이 죄는요, 바꾸기가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숙이 동반될 때 회개가 완전히 완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독. 중독은요, 여러분, 보통은요, 한번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중독에는 뿌리가 깊어서 뿌리를 다 다룰 때까지는 회개 안 해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다 다룰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뿌리가 다 뽑히고 나면 중독도 뽑혀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개의 시작을 했거나 또는 회개와 관계없는 취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동기가 다르다. 하나는 사랑으로 하는 회개, 자기의 죄책감, 고통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꽃을 사주면 뭔가 내가 했던 행동을 취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취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방어기제 취소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반대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좀 추스리는 거예요. 회개는 아닙니다. 취소죠. 미숙하지만 취소 방어기제가 필요하죠. 계속 취소도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특정 영역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취소해서 멈추셔야 되죠. 회개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회개가 되면 제일 좋죠, 사실은. 이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반동형성이라는 방어기제도 그렇고요. 상한이라는 방어기제도 그렇고요.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으세요. 설명드릴게요. 반동형성은 뭐냐면 싫은데 좋은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을 우연히 둘이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세요? 더 반갑게 인사한 분 없으세요?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타락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이야. 안 마주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맞췄어요. 그 순간 괜히 더 반갑게 인사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반동형성이에요. 왜요? 싫은 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게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동기는 가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라도 하면 관계가 그 다음은 모면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동 형태에서 머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혼한 부부가 결혼했는데 재혼하고 나는데 내가 전처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아내도 전 남편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는 어떻게 돼요? 계부 계모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이 계모가 내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온 딸은 좀 대충 하는데 내가 데려오는 내 아들한테는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고마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자기 딸은 대충 하고 왜 내 아들 저렇게 잘해줄까? 처음에는 고마운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반동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 사소고생하는 겁니다. 상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동기가 아닌 자기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 많아요. 세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이런 종교 이때 어딘지 무슨 그 불교 같은데 그죠? 자기 몸을 쳐서 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한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무의식의 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 되게 많아요. 이게 막 108배도 허리 끊어지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를 고행을 시켜서 나를 희생시켜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고 싶은 시도입니다. 되게 육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되게 희생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상환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굉장히 희생하세요. 여러분 이타주의도 똑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타적 사랑은 좋은 겁니다. 이타주의는 또 동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타주의의 동기는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남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타주의라는 것은 이타적 사랑은 하나님 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주의 이런 방어기제가 들어간 활동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진 않지만 동일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닳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은 안 짊어지고 싶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잘못된 동일시죠. 동일시는 그 사람의 힘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 보여서 약간 조폭들이 이제 두목 닮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동일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동일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동일시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육적인 활동이 여전히 많고 이것을 분별을 해서 근원부터 달라질 수 있는,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생각했던 여러 시간을 되돌아보면 동일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능력, 그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그런 걸 탈피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 말고도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건의 경건의 능력처럼 보이지만 모양만 있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정도의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무의식을 어떻게 조금 제대로 보고 깨달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좀 두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으로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잘 살아오시면서 무의식이 성장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것도 쓰시죠. 그냥 하루가 자고 일어날 때 한자 키가 자라듯이 자고 일어나는 중에 우리가 성장하죠. 고난은 단골 메뉴죠. 고난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고난이 있어 봐야지 내 안에 무의식이 드러나거든요. 고난이 없을 때는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착각했다니까요. 그죠? 고난이 오니까 순간 돈을 의지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의식에는 돈이 더 힘이 있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몰랐어요. 고난이 오니까 내 행동이 돈을 더 찾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절망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어서 절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저를 발견했을 때 이게 내 무의식에 예수님보다 돈을 내가 더 의지하는구나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고난이 확실히 우리의 무의식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너무나 좋은 도구 같아서 계속 그렇게 고난이 오나 봐요. 그죠? 싫어 죽겠는데, 그죠?
그 다음에 내 인지나 정서 체계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거는 고난과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 살면서 지난번에 기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 안 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야지 내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그제서야 와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해폭 안 넓힙니다. 그죠? 왜? 모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혼해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이 너무 하나님 선물인 것 같아요. 성숙 안 하면요 이혼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성숙해야만 이 이해 안 되는 거를 수용하고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가 집에 있다는 이 말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면 열심히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굉장히 뭐 우스갯소리지만 동의가 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여러분의 정서로 도대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 너무 힘들지만 무의식을 확장하는 계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통찰과 이런 것들을 넣으면 훨씬 더 넓은 사람이 되죠. 여러분 DNA도 저도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원치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DNA에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성장 그만하고 싶으니까 고난 안 오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네. 이 뭐 성장이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습관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제자 훈련도 많이 하죠. 습관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새롭게 하면 그게 내 몸 안으로 스며들어서 무의식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이 성숙된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죠? 보통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은 확률적으로 나보다 무의식이 이미 성숙되었을 확률이 커요. 그런 분하고는 무조건 교제하시고 노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면 더 좋고. 왜냐하면요, 그냥 무의식은요 관계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좋은 게 무의식의 수준이 다 다르시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교제하고 하면 무의식이 이렇게 평균케 되면서 훨씬 더 내 무의식도 자라고, 내가 좀 더 무의식이 건강하면 덜 건강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상담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꼭 상담이 기법을 말 안 해도 1시간 같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눈빛을 바라보면서 도파민 사이클을 돌리고 세로토닌 사이클을 돌리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해주고, 그럴 때 무의식은 말 그대로 비언어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분에게는 이제 허락을 구하고, 이분은 상처가 너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병원에 오시면 진료 중에 너무 많이 울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꼭 비난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두 번이지 못 듣겠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장점은 매주 오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오래전 일이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전문가인데 오지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그날도 오셔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고 앞에서 보다 보면 제 정서 양이 이제 동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럼 미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받아주는데 힘이 없을 때는, 그럼 내 정서의 한계로 못 버틸 때죠, 제가 지금. 내 인지의 한계로 못 버틸 때. 근데 그분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요, 속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입 딱 치고 나가 그러고 싶었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 힘들고 제 안에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근데 그때 신의 한 수,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게, 그때 제가 진짜 평생 그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서와 인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늘어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지체가 하나님 볼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미워 죽겠는데, 그렇죠? 내 정서와 인지 한계는 안 아름다워요.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싶으셨는지 제게 그 정서와 인지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리를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이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있는 그분에게 멈추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실 지금 이 모습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이분이요, 그 말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 어딜 가나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있을까요? 안 되죠. 늘 배척당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배척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 놀란 게 이런 사람 처음이니까. 전들 뭐 흔했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도와주죠. 이분이 그 뒤로 되게 많이 좋았어요. 그 한 번에 무의식의 확장으로도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요, 너무 잘 지내세요. 네. 지금은 뭐, 너무 잘 지내요. 더 디테일한 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예. 이게,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무의식이 성숙된 분들과는 뭐라도 좋으니까. 그다음에 정신병리 증상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상담, 정신분석 치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거 꼭 좀 여러분 꼭 기도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많이 있습니다. 분석의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상담, 막 인본주의를 강요하는 상담은 아니더라도 인간을 그대로 존중하며 하시는 상담이나 분석은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약물 치료 받으면 무의식 참 많이 좋아집니다.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 무의식이 많이 좋아진다. 뭐 무조건 약을 먹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당연히 무의식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거룩하고 상담은 인본주의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기도해도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담하면 신본주의입니다. 그죠? 기도도 되게 인본주의로 하는 거는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을 물론 분별을 해야 되지만 되게 영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기도와 말씀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기도와 말씀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가 맞는데요. 제 말은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걸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과 말씀은 형식만 너무 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제가 아는 분이 자녀가 너무 심한 정신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 치료를 몇 년 동안 안 받겠어요.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신과적 질병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전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증거다? 아니죠. 엘리야는 우울증 중증 환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살 사고가 높았어요. 조울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계적인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있어도 세계적으로 쓰십니다. 우울증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분은 본인이 오픈하셨어요. 신학대학 출신 총장님 지금도 저희 오세요. 약타로 오세요. 공황장애라고 본인은 설교자에 다 얘기하고 다니시고 말씀만 드리면 알만한 분들이신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분은 공황장애 있다고 부끄러운 삶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약 잘 드시고 아주 왕성하게 아직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약 먹고 큐티 잘 된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약을 먹으면 뇌가 안정이 되어서 큐티를 잘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약이 큐티를 잘 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약은 뇌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정신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을 귀신 들림으로 보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구분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자, 신앙이 좋아지면 정신병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이 남아있으면 이유가 있고요. 우울증이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님 섭리를 이루실 겁니다.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필요하다면 저는 기도부터 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치료를 먼저 하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20몇 년 해보니까 그냥 그 내담자가 크게 심하지 않을 때는 기도 먼저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는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문제가 아니라 계속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중증일수록 대놓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증일수록 이 사리 분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잘못하면 그분 안에 오해도 쌓이기도 하고요. 기도한 분도 잘못이 아니고요. 기도도 너무 좋은 거지만 그분이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지혜를 구할 때 기도는 늘 뒤에서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병원 치료부터 해서요. 몸부터 낫게 한 다음에 영적인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보시면 치료가 뇌치료, 심리치료,
관계적 치료, 영성. 이렇게 우리는 뇌 측면을 다 보거든요. 뇌가 밑에 있는 기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 안 하고 여기부터 하면 여기가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축사 같은 거. 여기 문제가 많은 사람 축사 잘못하면요. 자기가 귀신 들었다고 믿게 돼요. 그런 분 왔었어요. 너무 좋은 의도로 축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조현병이었는데 귀신 들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축사를 해주셨나 봐요. 너무 좋은 의도고 기도해 주고 감사하지만 이 사람의 연약감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저 귀신 들렸는데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축사해 보니까 귀신 안 들린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 귀신 들린 거 맞다고. 제가 설득하고 약을 잘 먹이고 좋아졌어요. 나중에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맞다고 해서 갔어요. 귀신 들린 게 아닌 것 같은데 귀신 들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자꾸 이렇게 세뇌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제가 축사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축사할 때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데 내가 할 때 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러면서 봐요 나 귀신이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무리하다. 예,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 필요하지만 순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입원 치료도 필요할 수 있고요. 예, 약물 치료는 잘하면 굉장히 하나님 쓰시는 치료다. 마치 디모데가 포도주를 써서 위를 좀 좋게 만들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누가 의사를 인정했던 것처럼 약물 치료는 잘 쓰시면 분명히 하나님 만든 원래 뇌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말씀. 자, 너무 기니까 제껴버리고요. 네, 제껴버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 예를 들고 마무리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 치료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오래전에 만난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탈북한 여자분이셨어요. 탈북자. 제가 이제 광주에 탈북자들을 위한 이제 세미나 가서 강의하고 광주에서 집으로 오려면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자매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잠시 상담을 했습니다. 자매님의 삶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이분이 20살에 집이 잘 살았고 북한에서도 직장도 다녔고 20살 정도에 직장 갔다 오다가 직장 동료에 의해서 집 근처에 3월에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이런 걸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답니다. 네. 다 여자 탓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그날부로 이분이 식음을 전폐하고 자살 시도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죠. 일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같은 직장에 자기가 정말 믿고 있는 삼촌과 같이 의지하는 분에게 털어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남자를 야단을 좀 쳐주면 좋겠다. 되게 소박하죠.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알겠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하고는 여자는 돌아갔고 남자를 불렀어요. 남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다며 너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받아 챙긴 거예요. 이걸 이 여자분이 아신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죠? 자기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고 정말 믿고 꺼냈는데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돈을 버는 자기 직장 상사를 보면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탈북을 결심했대요. 보통 탈북은 배가 고파서 이제 하는데 이분은 다른 이유죠. 탈북하는 당일날 친구랑 함께 탈북하는 전에 또 다른 친구 아버지에 의해서 똑같은 일을 또 당했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양도 없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 끝났다고 자기 인생 더럽다고 생각하고 두만강을 압록강입니까 건넙니다. 중국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인신매매가 시작되죠. 10년 가까이 넘게 한국에 온 게 30 초반인데 그런 생활을 했대요. 제가 너무 비참해서 쇠사슬에도 많이 매여 있고
생리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다가 뭐 성적 학대는 늘 당했겠죠, 중국에서. 그러다가 애까지 생기고, 그리고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를 두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애를 두고 왔겠어요.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애랑 같이 산답니다. 나중에는 같이 왔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50분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분에게 뭘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물었어요. 이분이 이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대 때 성적인 학대를 당한 날부터 시작됐잖아요. 그게 뿌리가 될 확률이 커요. 그죠?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등등등 살아왔으니까. 그 뒤에 성적인 학대를 많이 당했지만 가장 근원되는 것은 그때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때 경험이 원래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중에 추억도 떠오르지만 악몽도 떠올라요. 왜 떠오르는지 아세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기억은 무조건 떠오릅니다. 그래서 좋았던 기억도 떠올라요. 여러분이 20년 전에 아침 먹었던 아침밥 반찬의 종류는 기억 못해도 30년 전에 체했을 때 그 반찬은 무조건 기억하죠. 왜? 고통스러웠을 때는 기억을 해요. 좋은 정서든 나쁜 정서든 압도당한 정서에 있는 기억은 무조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계속 쓴뿌리처럼 우리의 삶에 나쁜 것들을 자꾸 유발하죠. 이분도 그때 그 기억이 정보 속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그 정보 기억을 떠올리면 혹시 그 기억 속에 기쁨이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되게 무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아니라고 하죠. 죄송하다고 기도하자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자매가 20살에 겪었던 그 성적인 트라우마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임하면 이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무한대의 사랑이 임하면 이게 녹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전 거짓말이다.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10년 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이 1시간 만에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힘든 이야기거든요. 왜? 그분의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근데 만약에 고통이라는 정서, 고통 때문에 만들어진 거짓말들, 쓴뿌리들이 만약에 다 사라만 진다면 고통의 그 기억의 고통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과거, 현재 관계없으시고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만약에 치유하신다면 이분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걸 물었던 거예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는 아까 무의식의 그 고통이 크다 했듯이 이분의 기억은 무의식이 잠겨져 있고 그 기억 안에는 어둠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어둠이? 고통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믿음을 가져요. 경험은 믿음을 만듭니다. 나를 압도하는 경험은 믿음을 만들어요. 어떤 믿음이 만들어졌냐면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난 더럽다. 이런 믿음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더럽게 보였을 거며 얼마나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꼈겠습니까? 자, 나는 더럽고 내 인생 끝났다가 이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볼 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성폭행 당하고 10년 동안 죽도록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인생 끝나고 불행해져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여전히 깨끗한 자매고 여전히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트라우마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말씀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니까 무한대면 이 고통은 0이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이걸 하나님이요, 여러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혹시 떠올랐다면 그 기억 속에 쓰레기들을 치우면요,
그 기억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이게 몇 가지만 모이면 과거가 달라지면 미래와 현재가 다 달라집니다. 그분 50분 기도했어요. 그분요 참 위대했어요. 자기 가해자 용서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없애고 영혼의 묶임 치유하고 축사도 하고 다 했어요. 몇 가지 있거든요. 요거 몇 가지 구체적인 거는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40분 동안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적 기반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이분이 저도 제가 그때서 10년도 넘어서 제가 치유사역 초창기였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될까? 정신과 의사의 전문 지식이 방해가 되는 시점입니다. 왜? 전문 지식으로 볼 땐 절대 한 시간에 치유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하나씩 다 제거하고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끝나고 이분이요. 그 전에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미 어둠이 빛 가운데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 안에 나중에 그런 거예요. 그 기억 속에 그 정보 속에 기쁨이 있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일만 일어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도 치유하시는데 현 시대에 내가 통로되어서 이런 일들을 내가 보니까 제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임마누엘이시고 내가 심지 않는 건 뽑아내겠다 그러시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겠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임재하세요.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고 자, 그 기억 속에 고통도 있지만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고통은 부정적 정서잖아요. 불안, 우울, 두려움, 분노, 억울함.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난 쓰레기다. 난 더럽다.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믿음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을 임하면 이것도 뽑혀나가고 이것도 뽑혀나가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 새로운 걸 심어주세요. 난 깨끗하구나. 그러면요, 사역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역 전에는 안 믿기는 게 끝나고 나면 믿겨요. 우와, 내가 깨끗했네. 우와, 왜 고통이 안 느껴지지? 안 느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왜 우울이 사라지지? 왜 기쁘지? 라고 그냥 느껴져요. 여러분이 자매님은 자매라고 그냥 느껴지시죠? 막 자매님이 형제인데 자매 같고 막 그거 헷갈리지 않잖아요.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냥 믿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을 느끼는데 안 느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깨끗하구나. 나 괜찮구나. 이렇게 이 뿌리 자체가 뽑혀나가 보니까 무의식에 있는 뿌리가. 무의식에 있는 뿌리는 이제 생각 시스템인데 뽑혀나고 나니까 그로 인한 감정과 열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100%는 아닐 거예요. 50분에 안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이분은 그날 이후로 간증하고 다니시고 그 오픈하고 간증하고 다니시면 말 다 했죠. 제가 그 사역을 했던 게 2월인가 그랬어요. 3월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기념일 반응이라고 아세요? 성폭행을 당한 똑같은 날 근처가 되면 매년 죽을 만큼 우울해지는 거. 자꾸 떠오르니까 3월 어간에 문자를 날렸죠. 이번 3월은 어떠십니까? 근데 작년 3월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 안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10년 넘는 성적인 학대와 그 비인격적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다고 50분 안에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치유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적 시스템에 따라 더 길게도 필요하고 더 짧게도 필요하기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무의식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치유되는 겁니다. 모든 치유가 그러지 않아요. 무의식에 뿌리가 많으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면 그 부분만큼 회복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치유사역인 거죠. 이렇게 나무 모델로 저희는 설명을 드려요.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주님이 심지 않는 뿌리를 통한 줄기와 나무가 육체나무라고 명명한다면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생명나무라 할 수 있어요. 왜요? 창세기와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의미한 나무겠죠. 이 이름을 따서 우리 안에 나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팥의 비유를 많이 쓰시잖아요. 나무와 씨, 그걸 착안을 해서
하나님이 진리인 말씀이 심기면 뿌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뿌리가 심기려면 토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 뿌리가 심기면 이것은 감정, 소속감과 기쁨과 평안을 만들고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만든다. 여러분은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마다 뭐가 더 많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늘 심지 않는 육체 나무를 뽑기를 원하시는 거죠. 육체 나무의 뿌리는 내가 믿는 거짓말, 진리가 아닌 사단이 뿌린 가라지, 거짓말이 심겨져 있으면 이게 무의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거짓말이 심기는 토양은 트라우마라는 게 꼭 기분 나쁜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거짓말이 믿어져 버리면 믿어진 거짓말 때문에 상실감과 수치, 두려움, 분노가 나오고 그로 인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탈북 여인은 열매가 수동적 열매, 우울증, 공격적 열매, 분노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치, 두려움, 분노 너무 많았어요. 상실감 어마어마했죠. 몸도 상실했죠. 북한도 상실했죠. 그래서 뿌리에는 나는 끝났어, 난 더러워, 난 뭐 이런 생각들. 왜? 그 생각이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성적인 트라우마,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나무를 말씀이 임하셔서 뿌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내가 심지 않은 거 뽑아내겠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자유롭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달라져 버리니까 열매는 완전 달라지더라. 한 번 뽑힌 나무는 재발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뽑히지 않는 나무에서 계속 나무 맺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 뽑아낸 그래서 여러분이 뽑아내고 싶은 여러 열매들이 있겠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등등 이걸 뽑아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괜찮으시면 강의는 그만하고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